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이 오늘 말씀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살리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들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구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빌라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라도를 계속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빌라도의 죄다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총독의 이름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로마의 공식적인 총독이 행한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자기의 권한 안에 확실하게 사형을 시켜서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의미로 빌라도를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것은 맞으니까 계속해서 빌라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정말 그렇게 악했는가는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이 바로 앞절에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은 딱히 명확한 확실한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의 목들을 걸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벌을 받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정치적인 죄이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죄는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군중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군중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꾀를 쓴 게 바로 빌라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구명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을 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6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런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군중들을 향해서,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을 놓아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를 가지죠. 그런데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살인자를 놓아달라 외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느냐고
왜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하냐고 반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군중의 소란이 커져 갑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애를 많이 썼는데요. 문제는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속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소란이 이제 밀란으로 번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직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냥 속국의 한 사람이고 속국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직책을 버릴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총독이란 자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빌라도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 따르는 와중에 이 정도만큼이나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며 세상 가운데서 싸울 수 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세상이 하는 유혹들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뜻을 꺾을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버리는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가족의 화목을 무너뜨릴 것 같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꺾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빌라도를 욕하기 전에 빌라도와 같이 우리도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참 묘사하기 힘들 만큼 혹독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짐을 덜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안에나 특별히 이제 복음서 안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서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3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교회 입장에선 옛날 이야기인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들이 보통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 시골로부터 온 시몬,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과정을 보겠다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던 그 시몬을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본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짐을 덜어주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그 짐을 함께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이것은 먼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짐은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넘치는 죄악을 걷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돌볼 책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힘써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어갈 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시몬처럼 예수님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고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면서 한 소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여정을 쭉 같이 관리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중간에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형에서부터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맡고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을 텐데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증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취소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 형벌은 집행되면 죽음이 확정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이 길고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오는 공포를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형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유대인들을 향해 베풀었던 그 모든 사역들을 후회하거나 회한을 가지며 울부짖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셨고 마지막에 그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백부장에게는 어찌 보면 속국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일 뿐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보며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회한에 찬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신 그런 죽음이었음을 오늘 이 백부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랑할 만한 것 아닌 십자가입니다. 사형 틀인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인된 몸은 죽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애통해하는 많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주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 뜻을 세우며 내 유익을 찾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었던 우리의 죄된 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귀한 사람들과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이 땅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프고 애통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애통해하는 유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이로 인해 애통해하며 힘겨워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모든 국민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며 또 모든 이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힘쓸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함과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애통해하는 유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온 국민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붙잡게 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